언약의 무지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창세기 1장, 2장 내용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인간이 어떻게 해서 죄를 범하게 되었는가, 죄의 기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4장부터 시작해서 죄가 어떻게 고질적으로 증가되는가, 그것이 11장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 사건이 끝나고 나면 인간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광야에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 바벨탑의 그러한 의미는 인간이 생각하는 지식, 과학 등에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그러한 여러 가지 탑들을 쌓아가고 있는 현대의 모습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모세 오경 5권의 책을 중심으로 창세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이 모세 오경인데요. 이 창세기는 아담에서부터 족장까지의 인류 초기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이 1차적으로는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하고 2차적으로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으면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조직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민수기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조직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신명기는 전체적인 내용을 권고 형식으로 요약하고 있는 책이 신명기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을 구원사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 구원사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때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은요,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은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의 여정을 기록해 놓은 것이 출애굽기 1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시내산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20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시내산에서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자, 어제도 여러분과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 11장부터 15장까지의 이 내용 이 자체가 예루살렘에서 또한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일주일간의 예수님의 모든 사건들을 요약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의 내용은 시내산에서 일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수기 10장 11절부터 민수기 21장까지는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민수기 22장부터 신명기 34장은 모압 평지에서 진을 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이 개념을 여러분 머릿속에, 특별히 이제 아래 모세 오경의 개요는 머릿속에 꼭 넣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 기원의 책이다라는 점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는 항상 읽을 때 why, 왜를 물으면서 읽으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주로 들어가라. 노아의 아내와 노아의 세 아들들과 세 자부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할 때는요, 너와 내 집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개념으로 잘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이 축복을 할 때는 항상 개별적으로 축복하신다라는 점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와 남편 사이에도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 덜 받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같은 형제끼리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 돼요. 오늘 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노아의 첫째 아들은 셈이고 둘째 아들은 함이고 셋째 아들은 야벳입니다. 특별히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다, 그렇게 수식어를 붙여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노아와 그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이 자연에 있는 동식물들, 이 자연들을 다 너희에게 주고 너희의 손에 붙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이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을 하나 줍니다. 내가 소중하면 다른 생명체도 더 소중한 것을 알아라 라는 원칙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귀하면 다른 사람은 더 귀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르면 안 됩니다. 죄인인 사람들, 주로 이기적이고 독재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나보다 너를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임을 알아야만 됩니다. 나도 소중하지만 동식물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더불어서 함께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4절 말씀에서 역접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과 반하게 다른 내용들을, 중요한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피체 모든 생명체를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피를 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을 때 그 땅에서 피가 내게 호소한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이 없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AI가 있다 막 그래가지고 살아있는 생명체들을 막 3천만 4천만 마리 그냥 살아있는 채로 파묻잖아요.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피체 우리에게 대가를 물을 날이 분명히 있다라는 의미인 거지요. 대량 학살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병아리가 참 귀엽다 그런데 학교 앞에서 파는 병아리를 사서 한번 키워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죽여도 보고 살려도 보고. 키우면 거의 95% 이상은 수컷입니다. 그래서 암수 구분을 딱 해가지고요, 수컷들은 요즘에는 그게 파는 것도 잘 안 하니까 태어나자마자 암수 구분해서 수컷들은 다 파묻어 버립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수컷들은 덩치가 커지면서 모이만 많이 먹고 사실 알을 생산하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닭은
수컷 한 마리면 암컷 10마리에서 15마리 두면 조화를 이룰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컷들을 다 이제 제거하지요. 그래서 이제 산란계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육계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얼마나 피체,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경고하면서 나보다 다른 생명을 더 존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사람은 특별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려서는 안 돼요. 옛날에 독재 시대에 사람들이, 독재자들이 어려운 사람들의 피를 흘렸고, 요즘은 민주투사라고 하는 사람이 또 정의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를 봐서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소중히 여겨야지, 다른 사람을 나보다 천시 여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꼭 명심하고 알아야만 됩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릴 것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걸 이제 바꾸어서 말하면 우리가 죄 없는 동물들의 피를 흘리게 하면 반드시 우리가 그 대가를 받는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몇 년 전에 참 마음이 아픈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환경운동가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뭐 사람이 독감이 걸렸다고 해서 사람을 파묻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안 파묻는 거 아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들을 그렇게 싸그리 다 파묻으면서 그 생명체들의 절규가 지금도 땅에서 우리에게 자꾸 보복해 온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지하수가 감염되고 우리가 먹지 못하는, 요즘 우리가 지하수 먹지 않지 않습니까? 거의. 옛날에는 사실 근처에 산에 가서 그 산에서 나오는 물들 잘 먹었습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산은 좀 덜하는데 일반 우물 같은 데서는 얼마나 지하수가 많이 오염됐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가서 우리들이 참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물 지하수 뚫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는 지하수 하나를 뚫으면 다 하나하나의 관정을 다 이름을 넘버링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표에 있는 물들은요, 오염이 되면 보이기 때문에 관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하에 구멍 뚫어 놓고 거기로 각종 오염물질이 들어가고 생명을 해치는 발암물질들이 들어가면 거기에는 사람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대책이 없고 그 물이 어디로 가서 다른 사람과 동물들이 먹어야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피채 먹는다라는 이 의미를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귀하고 소중히 여기고 나만큼 생명체들을 참 소중히 여긴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심판하셨던 하나님이 땅 위에 호흡이 있는 것들은 다 싹 썰어버렸던 하나님이 이제는 노아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너희 후손들에게 언약을 세우겠다. 이 언약은 노아와 그의 세 자녀들 손들에게만 언약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요, 이 우주 만물 모든 자연 생태계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범주에 들어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할 때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라는 의미이지 우리가 마음대로 훼손하라라는 의미가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가 뭐냐? 하나님께서 내 구름 속에 내 무지개를 두었다. 여기 이제 중요한 단어가 그랬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두었다는, 일반적인 무지개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지개를 두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시면서 다시는 너희 생명 있는 것들을 홍수로 심판하지 아니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셨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됩니다. 이제 18절 말씀을 보니까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 이름이 나옵니다. 첫째 아들은 셈이고, 둘째 아들은 함이고, 셋째 아들은 야벳인데, 꼭 함의 뒤에는 가나안의 아버지다라는 수식어가 따라갑니다. 왜? 그 가나안 땅을 함의 후손들이 지배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 이제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후손들, 이제 함의 후예들이 사실 골격이 참 좋고 좋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 함의 후손들에 의해서 지배 당하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해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주를 마시고 그 장막에서 취하여서 하체가 벗겨진 줄도 모르고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서 밖에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리면서 떠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의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치어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다.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은 무조건 상징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지만 이런 부분들은 상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노아의 가족은 후에 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공동체를 상징을 하는 것이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형제요 자매들이 모여있는 곳 아닙니까? 이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자녀들 가운데서 공동체에서 이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사이에 허물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다 허물이 있습니다. 저도 허물이 많고 여러분도 허물이 있습니다. 서로가 바라보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허물을 내가 덮어줄 수 있는 존재가 되지만,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의 입장에서 상대를 바라보면 모두가 할말투성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허물을 덮어주는 존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존재이지, 그 허물이 있으면 그 허물을 보고 나서 꼭 사람의 죄인이 왜 사람이 죄인인가 하면,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상대가 말 안 해주면 그것을 존중하고 듣지 않으면 되는데, 꼭 그것을 듣고 확인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떠벌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상대방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역시 사람은 죄인이고 허물이 많은 존재입니다. 그에게서 허물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옷으로 덮어주는 존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옷으로 덮는다라는 것은 덧입는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했을 때 어린 양의 피로 덮어주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다 멸망을 했을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흘리지 않았다고 하면 그들의 죄가 속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리스도 자신의 피로 덮어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덮어주는 존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수없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똑똑하다고 자처하면서 자꾸 가면서 말을 만들고 말을 생산해내고 말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 됩니다. 24절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노아가 술이 깨어서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자, 그냥 우리가 보면 함이 들어가서 술 취해 있는 아버지의 그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서 두 형과 동생에게 말했다. 자, 이 정도가 되면 이렇게 심하게 해야 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24절의 노아의 반응을 보면 함은 나와서 종들까지 다 듣도록 떠벌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물을 까발리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에서 가만히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면서 한번 보십시오. 자꾸 허물을 까발리고 하는 사람들의 자녀 손들을 자세하게 한번 관찰하고 살펴보십시오. 자녀 손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건 저의 임상입니다. 저는 사실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하면서 자녀들을 잘 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항상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는 사람들의 부모님에 대한 말을 들어보면 반드시 다른 교회에서 그 부모님들이 또 그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는 경험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함처럼 못 볼 걸 보지 않아야 됩니다. 보았으면 그 허물을 덮어주는 존재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을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축복합니다.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누굽니까? 함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신다. 이걸요, 옛날에 노예 시대에 이 서양인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함은 흑인들이다. 그래서 종들의 종이 된다 했으니까 흑인들을 노예로 삼는 것이 당연하다. 이딴 식으로 해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지 참 한심하기 이르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피체 생명체를 짓밟지 말라라는 것은 사람을 존중히 여겨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백인들이 흑인들을 함부로 할 권한이 없고 남자가 여자를 함부로 할 권한도 없고 이 민족이 강한 민족이 약한 민족을 함부로 할 권한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누구 손이 어떻게 되어서 자기의 문제를 합리화시키는가, 그것이 죄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제 오후 찬양 예배에 서구 문물이 어떤 문물인가를 잘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서구의 문물 그 자체가 어떤 겁니까? 기독교는 흉내만 내고 그 속에 인본주의 사상을 잔뜩 집어넣은 것이 서구의 문물의 특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가장 민주적인 것 같지만 가장 이기적이고 가장 비인간적인 문화가 그 속에 내포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가나안이
셈의 종이 될 것이고, 야벳은 형님 셈의 물을 곁에서 물을 먹을 것이다. 이 점을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허물을 덮어주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허물을 까발리고 그것을 자꾸 덜치워내서 상처기를 만들고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 결코 여러분의 가문에서 나오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수련회 출발해서 2박 3일 동안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교회 잘 지켜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잠시 후에 8시경부터 교육관 3층의 리모델링 공사가 한 3주 정도에 걸쳐서 시작됩니다. 한 7천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한 좋은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이게 영구히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최고급 재료는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를 반드시 지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과 기도해 주시고, 낮에도 시간 나시면 옆에서 정말 호떡이라든가 사와서 일하시는 분들 대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라, 남을 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제단을 쌓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